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의 이야기의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닌데 그의 이야기에 이 한 장, 또 짧은 한 장이 아니라 아주 길게 이어진 57절이나 되는 9장 전체가 할애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 왕이 되기를 자처하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비멜렉은 진노하여서 이 세겜을 학살합니다. 또 아비멜렉 자신도 이 세겜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에 그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선출 투표를 통해서 두 분의 장로 후보자를 받았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또 이 지도자들을 받는 우리 자신들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를 교훈하여 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국가에는 어떠한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이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금 배웁시다. 또 좋은 지도자를 맞이하려면 우리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함을 깨달읍시다. 무엇보다도 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로 참된 왕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교회와 국가에 이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비멜렉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백성들의 탐심을 자극하고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빠져들도록 만들면서 스스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장 33절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죽은 뒤에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바알과 바알브릿과 같은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브릿은 그 단어의 뜻을 풀이하면은 언약의 주인이다. 브릿은 언약이란 뜻이고 바알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기 9장 46절에 보면 엘브릿 신전이 나옵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브릿이라는 단어가 똑같고 바알 브릿이냐 엘브릿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아마 바알 브릿과 엘브릿은 같은 신의 두 가지의 다른 명칭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의 이런 우상숭배 경향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백성들의 탐심을 자극해서 그들의 그 우상숭배를 더욱 잘하게 도와주고 그 세속적인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자기를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2절에서 아비멜렉의 연설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백성들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혼자 통치하면 너희를 훨씬 더 여유롭고 편하게 해줄 것이다. 잘되게 해줄 것이다.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여룻바알의 아들들이다 하고 강조합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었는데 바알 신상을 기드온이 다 넘어뜨린 것을 두고 바알을 이긴 자라는 뜻으로 지어진 별칭이었습니다. 이 여룻바알의 아들들은 바로 바알을 대적했던 기드온의 후손들이고 이 자들이 통치를 하면은 이 세겜과 이스라엘 전체는 바알의 축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그
함축이 이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알을 너희가 계속해서 잘 섬기면서 바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알의 아들들보다 나를 택하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바알의 아들에 속하지만 자기는 바알을 잘 섬기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의 고륙이라는 겁니다. 여룻바알의 엄마가 여기 아비멜렉의 엄마가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외가 쪽으로 가까운 친척에 해당하니까 나를 뽑아주면 내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특혜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 특정 지역에 어떤 특혜성, 선심성 혜택을 공약으로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겜 지역 또한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이고 넓게 봐서는 그 므낫세 지파에 함께 속한 그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 또한 전부 같은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지파 안에 세부적인 부족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여룻바알이 자기 모친 쪽으로 더 가까운 친척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혈연 관계를 의지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 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우상 숭배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우상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 내가 더 가까이서 잘 돌봐주겠다. 특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러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섬기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사사들이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맹스러운 전쟁을 벌였던 이유 또한 이 이방인들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아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압제에서 해방해서 더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여러 풍족한 환경을 갖추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지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오히려 반대의 공약을 내겁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우상들로부터 축복받게 해주겠다. 특혜를 누리게 해주는 왕이 되겠다 합니다. 백성들의 이 잘못된 탐심을 자극해서 자기를 지지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는 자기는 왕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도 참으로 타락했습니다.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 중에 은 70개를 받습니다. 부정한 종교 세력, 바알브릿의 그 종교 세력과 결탁한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싸움꾼들을 매수해서 자기의 사병으로 거느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베다른 형제의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학살합니다. 돈의 힘과 무력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다 제거하고 왕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우상숭배와 살인을 통해서 왕이 되는 이 모습이 이 권력의 그 참혹한 현실이 이 사사기 9장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장차 이끌어갈 이스라엘 땅이 어떠한 곳이 될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곳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추구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덕과 원칙이 무시되고 힘과 권력 자체가 곧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자신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단지 국민들의 탐욕을 자극해서 나를 뽑아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하는 데에 급급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큰 전망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공약들입니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는 목적이 단지 자신이 권력을 획득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데에 스스로 도구로 쓰임받고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까? 다시는 이런 아비멜렉과 같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백성들 가운데 이루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기를 구합시다. 다음으로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악한 인물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약속하는 여러 세속적인 이익들, 성취들이 그 백성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던 우상숭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돈도 많이 벌고 여러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 마음을 아비멜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정치 자금으로 주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 신전의 운영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자금을 이용해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학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겜의 백성들 자신들이 이런 정치적인 학살의 작업을 뒤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한 셈입니다. 본래 세겜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세겜 지역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뒤에 또 땅을 다 분배한 뒤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찬송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승의 정신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또 애굽의 총리로 죽었던 요셉의 뼈를 수습해 와서 가나안 땅에 장사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그 요셉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자 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후예들은 지금 아브라함과 요셉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계승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반하는 그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지도자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세겜 사람들에게 큰 불행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7절 이유를 보면 요담의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쪽입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중에서 그 학살을 피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말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유익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자기의 일을 이루기에 바쁘고 또 겸손합니다. 자신의 직분의 수행에도 급급하여서 굳이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무익한 일을 자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실이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교만한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고 내세우면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어리석게도 이렇게 왕으로서의 자질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이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은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그 화려한 언변이나 자기의 자랑, 어떤 세속적인 수완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탐심을 추구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악한 백성들 세겜 사람들과 악한 왕 아비멜렉은 서로가 서로에게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불사를 것이고 세겜 사람들에게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에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탐욕과 이해관계로 맺어진 이 동맹 관계는 너무나도 허약하고 쉽게 변합니다.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의 헌신으로 긴밀하게 맺어진 지도자와 구성원은 어떠한 변화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간의 신뢰가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간의 관계는 3년이 그 한계였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서로를 배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통일과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담의 예언이 성취되고 아비멜렉과 세겜이 서로를 심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겜은 아비멜렉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부족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러한 반역의 시도에 배반에 분노하여서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그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온다는 그 예언의 말대로 세겜 망대에 아비멜렉이 직접 불을 질러서 그 속에 피신한 사람 약 1000여 명을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던 중에 세겜 여인 한 사람이 망대에서 떨어뜨린 맷돌에 아비멜렉의 머리가 크게 다칩니다. 결국 그는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 모욕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을 시켜서 자결을 하고야 맙니다. 세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지도자를 세워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자 했던 이 세겜 사람들의 잘못된 시도는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갚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못된 정치 지도자를 뽑았다, 잘못된 지도자를 뽑았다, 이런 것을 한탄하면서 스스로 참 불만을 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를 세운 것도 결국은 국민들이 한 일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동기에서 우리의 지도자를 바라고 세우는지 먼저 그 지도자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요구들, 그 추구하는 필요와 가치들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그 자체로 옳고 선하다는 전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작용하는 동기가 얼마든지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요구와 소원은 우리의 탐심이 발현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요구를 거슬러서라도 자기의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작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구비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고 선호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나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기준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주시는 이 올바르고 신실한 지도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보면 이 공동체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추대한 백성들, 이런 타락한 지도자와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에 어찌 선한 것이 나오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사사들을 새롭게 세우시고 보내주셔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왕은 스스로 되고 싶다고 되고 스스로가 자임한다고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왕을 세워주셔서 보내주시고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겜 사람보다도 더욱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추구하고 잘못된 욕망을 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비멜렉과 같은 지도자가 더욱 우리의 입맛에 맞고 그런 사람을 추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탁월하신 분입니까? 지극히 높은 위엄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자기가 가진 그 능력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스리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키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스스로의 권세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거스르고 욕하고 거부할 때에도 담담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음에 몰아넣으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자신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자기를 배신하는 베드로에게도 마지막까지 사랑의 본을 보이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이 통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복을 누리며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이런 신실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좋은 지도자들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좀 신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